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우리는 흔히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배당 문턱을 넘을 때 마치 모든 죄와 흠을 씻고 정결한 자만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응답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바로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영원한 공동체를 향하여까지 함께 이듬의 은혜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백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G0 구관계 그룹 세 번째 묵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형제의 연합을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주목할 점은 형제됨이 혈연이나 취향의 일치가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 앞에 함께 부름받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세리마테, 열심당원 시몬과 학자 바울이 한 식탁에 앉는 기적,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달랐던 이들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 모자이크의 신비, 한 몸의 지체들, 불완전함 속의 은혜, 함께 이듬의 거룩함, 서로 섬기는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한 공동체를 향하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고, 모세는 살인자였으며, 다윗은 간음자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주목할 점은 교회가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받는 중에 서로를 치유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일, 교회에 앉을 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성격이 맞지 않는 형제, 나와 취향이 다른 자매,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과 아이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들 역시 나처럼 부르심에 응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은혜로 그들을 품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동행을 선택하십시오. 두 교회됨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박물관의 자리는 완벽한 사람만이 들어옵니다. 획일성을 옳음으로 여깁니다. 다른 지체를 틀린 지체로 봅니다. 실망하면 즉시 떠납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텅 빈 진열장만 남습니다. 병원의 자리는 다릅니다. 치유받는 자들이 함께 걷습니다. 다양성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지체를 필요한 지체로 봅니다. 불완전함을 견디며 머무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주목할 점은 눈이 귀를 향해 너는 쓸모없다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을 향해 너는 필요 없다 선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모든 지체가 동일해지는 데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지체가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이탈리아 라벤나의 옛 성당에 들어서면 천장 전체가 수백만 조각의 모자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저 거칠게 깨진 유리 조각, 돌 부스러기, 색이 바랜 타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몇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올려다보는 순간 그 하찮아 보이던 조각들은 그리스도의 얼굴, 생명의 나무, 어린 양의 잔치를 이루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주목할 점은 모자이크의 놀라운 비밀이 조각이 깨어져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듯한 유리판 하나로는 곡면을 덮을 수 없고 빛을 다각도로 튕겨낼 수 없습니다. 깨어진 단면들이 제각각의 각도로 빛을 받아낼 때 비로소 천장은 살아 숨쉬듯 반짝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삶의 모서리가 깨어진 이들이 모여 그 상처의 단면으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이 비유를 꺼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주목할 점은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 공동체의 힘줄과 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는 어르신, 주방에서 섬기시는 집사님, 주차 안내하시는 성도님, 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하루도 서지 못합니다. 화려한 사역자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과 기도가 공동체의 뼈가 됩니다. 사도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모자이크가 빛나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다양성의 자리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와 세리마테, 열심당원 시몬과 학자 바울이 한 식탁에 앉는 기적,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둘째, 접착제의 자리입니다. 모자이크 조각들은 시멘트와 같은 접착제로 붙들려 있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는 사랑이 그 접착제입니다. 셋째, 한 조각의 자리입니다. 모자이크의 한 조각은 자기 옆의 조각을 닮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색과 모양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가장 어두운 회색조차 그림자를 표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으며 질투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완전한 사람들 중에 바로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를 떠올려 봅시다. 파벌이 갈라지고 음행이 있었으며 성찬의 자리에서조차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되었던 공동체.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분명히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전서 1장 2절. 주목할 점은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그들이 이미 성도라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공동체의 불완전함은 오류가 아니라 은혜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자리입니다. 공동체에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지체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밤, 그런데 그 실망의 벽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이상입니다. 보네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신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서로의 흠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람 속에는 구원자가 필요 없지만 깨진 공동체 안에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나에게 실망을 안긴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정죄하는 대신 그의 연약함 아래 감춰진 사연과 고통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주 같은 건물에 들어가 같은 의자에 앉고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정작 옆 사람의 이름조차 모른 채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모임은 있으나 나눔은 없고 얼굴은 익으나 삶은 낯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삶을 섞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고 재산을 통용하며 서로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주목할 점은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곧 깊은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감정의 공유를 넘어 존재의 공유이며 서로의 연약함까지 품어 안는 사랑입니다. 함께 있음이 거룩해지는 순간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툰 눈물을 보이며 답이 없어도 곁에 머물러 줄 때입니다. 거룩함은 완벽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자리를 내어줄 때 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씻어주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에게서 피어납니다.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주목할 점은 세상이 높이 오르는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뒤늦게 온 형제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낮아짐은 결코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드러나는 고귀한 품격입니다. 받으려 모인 자리는 식어가지만 섬기려 모인 자리는 타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한 몸의 지체라 불렀습니다. 공동체는 능력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부족함이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적의 장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주목할 점은 섬김이 나의 여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고 내가 잘하는 일로 누군가를 품어줄 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섬김은 거창한 헌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배 전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새로운 지체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 지친 목회자를 위해 조용히 기도 문자를 보내는 것,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공동체의 체온을 만듭니다. 이번 한 주, 단 한 명을 정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쌓일 때 교회는 세상이 갈망하는 쉼터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이 땅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실제가 지상으로 스며드는 성스러운 접점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주목할 점은 영원한 공동체의 핵심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초라해 보여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공동체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경쟁의 문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서로를 단장합니다. 오늘 나눈 빵 한 조각,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의 식탁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교회를 박물관으로 기대해 왔는가? 병원으로 받아들여 왔는가?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 모자이크의 신비, 한 몸의 지체들, 불완전함 속의 은혜, 함께 이듬의 거룩함, 서로 섬기는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한 공동체를 향하여.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숨쉬는 생명의 집입니다. 이로써 제로 구관계의 세 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용서하는 관계를 따라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 사랑이 어떻게 가장 깊은 자유를 여는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 옆자리에 앉은 한 지체의 이름을 떠올려 한 호흡 깊이 축복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